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시고 함께 순종하는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용서, 예수의 순종.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는데 수요일입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째가 되니까 사람이 좀 빠지는 게 보이는데 원래 이틀, 3일 넘어가면은 새벽 기도가 일상에 좀 젖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또 힘이 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또 어제 비가 와서 비 오는 걸 보고 내일은 쉬어야겠다. 일찌감치 마음을 정하고 잠자리에 드신 분도 있을 건데 끝까지 또 순종하시고 또 이겨내셔서 우리 나오신 분들은 3일 이 중간 고비선을 넘었으니까 끝까지 전출하셔서 기쁜 고난 주간 보내시고 영광의 부활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순종은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입니까? 능동입니까? 순종은 수동이나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걸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껍데기만 보면 이게 순종인지 아니면 억지인지 잘 모르죠. 겉모양으로만 환하게 웃으면서 앞에서 흉내내고 앞에서 아닌 척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하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건지 사실 겉보기로는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가식과 껍데기를 많이 강요를 하죠. 세상은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 그것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그 내면이 어떻는가는 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강요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왜 하냐? 네가 죽을 똥 살 똥 뭐 그건 상관없고 아무튼 공부해라. 뭐 이 어떤 학구열이 좀 심한 곳들은 아빠가 의사니까 너도 무조건 의사해라. 무조건 의대 가야 된다. 라고 강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내면은 무시당한 채 그냥 외적으로 엄마가 보기에, 선생님이 보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냥 순종적인 것처럼만 보이면 그냥 통과, 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는 이런 세상을 저희가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흉내와 가식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교회 가야 된다,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억지로 가서 앉아 있으면 뭐 그냥 보기에는 엄마 입장에서는 애들이 순종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게 순종이냐는 거죠.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지옥을 앉아 있고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나와서 그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자의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두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맏아들은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하고 안 갔고 두 번째 아들은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실소이다 하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가서 일했어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냐라고 물었더니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 둘째 아들은 껍데기로는 싫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가 돌이켜 뉘우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이켜 뉘우치고 그럼 뭐예요? 내면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패역하고 죄와 악과 허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회심이고 돌이킴이에요. 그 회심과 돌이킴을 가지고 비록 내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싫다고 얘기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의 진심이 바뀌어서
가서 행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그 순종은 결국 예수의 마음을 소유한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길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요 본문만 가지고 수요일에 빌립보서 강의를 할 때 거의 한 4번을 나눠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뭐 오늘 함께 전달하는데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누가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종하셨는데 사랑과 순종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가질 것을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 순종의 모습을 연습하며 훈련하며 살았어요. 결국 보면은 바울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왔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실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패역한 자가 돌이키고 뉘우쳐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일하고 있고 순종하며 있고 그 회심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으로 자신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나도 그런 자였다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예수의 순종을 요청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딱 2가지 내용입니다. 딱 2가지. 동사가 딱 2가지 나오는데, 이 7절에 보면은 비우셨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8절에 보면은 낮추셨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결국 자기를 낮추신 예수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그 예수를 본받을 수 있으니까 그 예수께서 어떤 마음으로 비우셨고 어떤 마음으로 낮추셨는가 하는 부분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이 동사 2가지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바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선택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를 낮추겠다고 결단, 순종한 마음,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예수께서 낮아지신 같이 그 낮아짐의 중심을 두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인기, 명예, 권력, 드러나는 것, 외적으로 나를 과시하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고 낮아지려고 하셨고 섬기려고 하셨고 어떻게든 다른 이들에게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낮아지심의 예수를 보고 그 중심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건데, 8절 말씀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니까 아니 사람이 사람의 모양으로 있는 게 그게 뭐가 낮아진 거냐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개 흉내를 내고 있다면 그건 낮아진 겁니까? 낮아지지 않은 겁니까? 아주 낮아진 거예요. 우리가 개 흉내를 내고 짐승의 흉내를 낸다? 아니 이거는 우리 인격 모독이죠. 우리 인격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거는 인간이 개 흉내를 내고 있는 것과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낮아지심이에요. 낮추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이 인간 모양으로 있는 게 뭐가 낮아진 거냐라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이 낮춰주셨는데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 근본, 누가요? 예수. 예수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오셨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그 피조물인 여자,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피조물의 여자의 몸에서 나셨고, 또 어디 위에 누이셨냐 보니까 말구유 위에 누이셨어요. 인간도 눕지 않고 인간도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그 말구유 위에 예수께서 누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늘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은 세리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낮추셔서 나를 내려놓으시고 그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 이분이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얼마나 낮춰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 아래, 직접 만드셨고 친히 만드셨던 그 피조물 아래 내려오시고 맞춰주시고 낮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정말 비하예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비하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셨다.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데 그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권자가 그 명령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하입니다. 낮아지심이고 낮추심이에요. 여자도 율법도 모든 피조물도 예수께서 만드신 것인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래에 친히 오셨다는 것은 낮추심, 비우심, 내어주심이라는 표현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친히 낮추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리석고 멍청하고 무지하고 우리는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우둔한 자이기 때문에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손에 뭔가 물건을 꽉 쥐어줘야지만 쥔 것만 하는 그런 무지한 아이들이 있죠. 할 것을 하나하나 그 내용 사용 설명서처럼 적어줘야지만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아이들이 있죠. 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좀 지혜롭게 좀 확장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유도리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손에 쥐어주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바른 모습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모습이야 라는 걸 친히 보여줘야지만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자가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으니까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친히 본이 되어 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신 이유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본, 우리를 속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결국 하나님 이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낮아지신 이유, 예수께서 비하를 보이신 이유, 그 모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본, 우리의 속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주시고 비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시기까지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2중 3중으로 그가 낮추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기꺼이 감당하셨는데 8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복종은 순종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는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순종이 바른 번역이고 해석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결국 그 순종의 절정, 이 복종의 절정이 어디예요? 8절 뒷부분에 보니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 하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8절 뒷부분에 곧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곧도 뉘앙스를 좀 더 살려서 우리에게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곧을 심지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심지어. 다시 얘기하면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복종하셨는데 거기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심지어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최고의 절정으로 끌어올리셨다 하는 내용을 8절에서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성격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의 성격, 그 죽으심의 성격, 그 성격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아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고상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그 주변 사람들, 인류 가운데 박수받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비참했고요, 처절했고요, 온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며 함성을 지르며 비난했고요, 돌을 던졌고요, 침을 뱉었고요, 모멸과 수치였어요. 그 죽으심이었는데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다 당하는 자리, 그 저주의 상징이라 얘기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에게 내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낮춰주고 맞춰주고 하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것까지 해줘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자녀에게 들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너희가 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엄마가 아빠가 이것까지 해줘야 되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도 들 수 있는데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내어주셨는데,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불평이 없었고 원망이 없었고 저주가 없었고 실망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용서의 마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들인데, 여러분, 이 성경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이 순종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결국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에게는 꼭 있어야 될 핵심적인 사건인데, 예수께서 죽으셔야지만, 십자가에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야지만 우리에게 본이 참된 본이 되시고 참된 속량이 되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 용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용서, 그 사랑과 용서의 그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기쁘게 감당하셨다는 것,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것, 이걸 저희들에게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순종의 자세로 살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이 있고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사는 중에 예수와 함께 매일 죽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예수님께서는 한 번,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의를 이루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매일 죽어야 돼요. 왜?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부패성이 있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게 힘들어요. 내 마음 하나 비우는 것도 힘들고요. 내 자존심 하나 꺾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기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보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옥불 앞에서, 하나님의 형벌 앞에서 못 버릴까요? 버릴 것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난과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아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습니까? 우리의 형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고 순종하는 것 힘들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부어져서 기꺼이 감당하고 또 즐거이 감당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힘들 때, 매일 죽어야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예수의 이 고난은 결국 예수의 영광이 되었고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의 부활이 되었고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예수의 부활에도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잠시의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예요. 잠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순간순간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승하니까 덮어버리니까 그 순간순간 예수의 마음으로 낮추는 가운데 내 마음의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고 하더라도 그 잠시의 고난 지나가고 나면은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고 얘기하며 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갑니다. 그 순간순간의 감정과 사단마귀에 까부라치는 그 유혹과 미혹과 공격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그 잠시의 고난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겨내십시오. 그 이겨냄이 결국 여러분이 살고요, 여러분이 산 이후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게 될 건데, 오늘 초등부 교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생명의 꽃, 생명의 열매, 생명의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이 또 다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생명나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